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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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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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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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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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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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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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기쁨의 날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12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죄악으로 얼룩지고 엉클어진 우리의 관계를 고쳐주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상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흐트러진 영혼과 병든 육신이 예배 중에 치유되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학교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 믿음 가운데 학교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에 필요한 재원과 교원 및 학생 모집도 순조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 소외되고 어려운 노숙인들을 섬기는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시고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어서 이 세대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며 거룩한 영향력을 조국과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948년 첫 번째 재헌국회가 열리고 국회 개원 기도로 시작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찬란한 복음의 빛을 다시 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이 땅의 통일 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영혼이 부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힘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송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셨어. 백성
저는 제 의지로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담 학교도요,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그 학교를 구성해 주시는 학생들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이 있었기에 탄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걱정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려 놓으셨는데요. 뭐 그 안에 얼마나 예쁜 그림들을 그려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담 학교의 미래는 설렘이에요. 믿음의 새 출발 원이얼 바이블. 새롭게 개편된 2017년 원이얼 바이블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키운 글씨, 개편된 감사일기와 성경일기표가 추가된 새로운 원이얼 바이블과 함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2016 거리의 성탄 축제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가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애경백화점 옆 수원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어려운 이웃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을 25일 성탄절 침례식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 뮤지컬 해피 크리스마스가 오늘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공연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이틴 청년사역국에서는 성탄절을 맞아 25일 오부 청년 예배를 감사와 축제의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시간이 될 이번 예배는 가수 홍대광 형제, 포소울즈, 어쿰, 로지, JP, 마르티스트, 크로스, 그리고 중앙타악기 앙상블이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풍성한 축제의 자리, 2016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부 청년 예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김정현, 김행자 집사의 장남 김학만 군과 김풍식 성도, 김명주 집사의 장녀 김혜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조정민 목사의 왜 성령인가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밝고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건강하시라고, 자녀들도 잘 되시라고, 기도 응답 받으시라고, 옆집도 잘 되시라고. 금년도 주일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부 예배 때 우리에게 강재릭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몽골에 사역하다 한국 와서 대전 침신대학원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는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만 저녁 예배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성탄 뮤지컬 해피 크리스마스, 아마 창작 크리스마스 뮤지컬인데 우리 교회가 66년 역사에 처음 하는 창작 뮤지컬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수원역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 예년에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오셨는데 주위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선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비누, 칫솔, 수건, 양말, 장갑 등등 여러 가지 내복, 방한복 합학하는 저희들이 전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준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금주일, 금년도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있나요? 네. 그런데 심야 기도회 끝나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성탄 이브에는 차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마 아빠들이 사랑하는 손녀 또 아들 딸들 손을 잡고 함께 나와서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는데, 저는 엄마 아빠들이 예쁜 편지를 써서 줬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내를 잉태하였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손을 잡고 성탄절에 오게 되었구나. 뭐 이런 편지 하나 써두면 그 아이가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 아이는 사춘기 되어도 절대 딴 길로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추억을 성탄절에 예배당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OIB 원이어 바이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실 터인데 11월 달까지 사용하신 것, 또 12월 달도 끝나면 교회에 저희들이 수거함을 두겠습니다. 교회 입구에 전부 다 모으면 북한으로도 보내고 그 이외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가 주보 7쪽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뽑으실 수 있는데 방법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모임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새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배포를 시작하였는데 필요하신 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또는 두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달력 가져가는 옆에 보면 청년들이 써 있어요. 캄보디아 선교여행 가려고. 달력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고 거기다가 선교하는데 1,000원씩 2,000원씩 내어주시면 청년들이 매우 고맙겠다고 이 광고를 진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하게 광고하고 있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몇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금요 심야 기도회를 금요 성령 집회로 해서, 엊그제 여러분들 주성민 목사님 아주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는데 1월 첫 번째 금요일 이찬수 목사님, 두 번째 금요일 CCC 한국 대표 박승민 목사님, 세 번째 준 제가 이렇게 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성령 집회로 바꾸어 저희들이 좀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년도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배와 기도 회복인데 빠짐없는 예배 그리고 기도, 특별히 또 남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퇴근하시면서 교회로 막바로 오셔서 교회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성경 공부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불타는 금요일 밤 함께 성경을 함께 나누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 객관적으로 나누는 공부입니다. 장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장로님 되신 분들이라도 함께 성경을 많이 공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상당한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9가정의 상이 났는데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환영하며 축복송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미소로 축복송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네, 여기도 계시고 또 주님의 사랑 옆에 보시고 옆에 분이 처음 보는 분이면 손을 이곳에 들어.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불의가 기승을 부려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중심을 잡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저에게 맡긴 것을 드리고 기도할 때 드린 손길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과 평화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마음, 주의 참사랑을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이 곱게 피어난 한겨울 밤에 찬빛과 사랑의 구세주 그 아기 나셨네. 저 천사 목자 모두 다 주를 경배해. 이름으로 성탄에 별들도 노래하네. 다 경배하세 주께. 다 경배하세 주께. 다 경배하세 주께. 이 세상 구하러 오신 주 찬양하는 것 일본의 기쁨 넘치네. 구세주 나셨네. 온 땅과 만물 주 이름 다 감사 노래하세. 찬양 드리세. 우리를 위해 오신 주 다 경배 드리세. 다 경배하세 주께. 다 경배하세 주께. 다 경배하세 주를 경배. 주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또 중창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새해를 2번 지킵니다. 6월절이 있는 아비벌,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말 4월에 해당되는 때에 새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에 새해를 2번 지키는데 7월 1일부터 9일까지 새해를 맞이할 때 1일과 2일은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새해 인사를 합니다.
9일 동안 그 인사를 새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사의 내용이 샤나토바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의미의 뜻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고, 그 샤나토바라는 인사를 할 때 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혹시 당신에게 잘못한 것 있다면, 아니 혹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한 것을 당신에게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과일을 나눕니다. 두 가지의 과일을 나누는데 하나는 석류를 쪼개어서 나누어 주면서 샤나토바, 지난번에 제가 성질 부린 거 용서하세요.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동생과 함께 게임기 갖고 싸웠던 거 내가 언니가 미안하다,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9일 동안.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속죄일로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제물을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 그 해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12지파가 각기 반으로 나누어 24반차가 되고, 그 24반차 가운데 그 해에 해당되는 순서를 맡은 대제사장이 그 2마리의 염소 위에 온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뿔에 피를 발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멀리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 10일 동안 나누는, 사과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인사 샤나토바의 절기가 지켜지면 대속죄를 마치고 새해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정서는 새해가 됐는데 내가 작년에 뭐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런 분위기보다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 금년도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혹시 얽혀있는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사과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사과 6,000개를 준비해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누고 했는데 사과 맛이 작년에 괜찮았죠? 사과를 하나를 주니까 사과할 사람은 많은데 사과 주기가 좀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과를 5개씩 준비했습니다. 미니 사과 5개를 준비했는데 내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5사람에게는 꼭 사과하고 용서를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표.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그냥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음미해 보세요. 사과하면 과거가 풀려지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모진 말을 해서 상처를 주면 그 상처 준 시어머니는 1분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 말을 가슴에 담고 10년, 20년, 30년 그러다가 남편과 싸움이 나면 남편한테 너가 엄마가 나한테 옛날에 뭔 이야기 했는지 알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때 누가 만약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걸 생각나고 아가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참 미안하다, 그러면 5년 10년 됐던 게 그냥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과예요. 용서해주면 내 앞날이 열리는 겁니다. 용서 못하고 내가 화난 마음으로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면 내 인생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저희들이 사과 5만 개를 주문했어요. 한 봉지에 5개씩 만 봉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사과의 마음을 꼭 전하세요. 밑에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우리 교회 실제로 10,000세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수원시청에
시청에 시장님이 작년에 와서 너무 이것을 갖고 감동을 받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시청에 이거를 드리려고 시청 직원들이 3,500명이래요. 경기도청 직원들이 지사님 오셨어요. 지난주 오신 오늘 어디 가셨나 봐요. 근데 경기도청에 5,000명이래요. 저희들이 원한다면 이걸 다 만들어 갖고 드리려고 그랬더니 김영란법에 안 된대요. 저는 돈은 굳었는데 이걸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에게 다 드립니다. 애들도 어저께 그저께 태어난 아이들은 안 돼요. 그건 뭐 사고할 게 없으니까. 근데 남의 거, 형 거, 동생 거 빼들어 먹고 게임기 때문에 싸운 아이들을 이거 주고 언니 지난번에 미안해 내가 화가 났어. 그렇게 화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다. 1번 시잘데없는 짓 하고 나자빠졌네. 2번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모두 다 드립니다. 성탄 준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구에는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탄 정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 좀 부닥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범퍼 값이 얼마네 막 이렇게 하다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탄절을 전후한 한 2, 3주 동안에는요 이렇게 딱 부딪혀도 내려와서 크게 많이 안 다쳤으면 크리스마스 스피릿 그리고 그냥 가요. 내가 그거 갖고 시비 안 건다. 이 즐겁고 유쾌한 시즌에 이거 갖고 시비 걸겠냐.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있죠. 여러분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에요. AD라는 말은 라틴어로 Anno Domini 도미니가 주님이에요. Quo Vadis Domine 들어보셨어요? Quo Vadis Domine 원래 Quo Vadis인데 Quo라는 말은 where Vadis라는 말은 가다는 거예요. Domine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 어떤 내용이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피아 거리로 막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어디 가냐? 지금 저는 로마를 떠나서 나갑니다. 네가 왜 로마를 떠나냐?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 바로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입구, 그것이 바로 로마 성벽 밖에 시작하는 아피아 거리에 있습니다. 그 도미네란 말입니다. AD란 말은 엔노 도미니, 영어로 말하면 in the year of Christ, 그리스도의 해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셔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온 이후. 그래서 BC는 연대를 거꾸로 계산하고 AD는 지금 현재 올해 2016년 내년에 2017년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History라고 그래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기,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가 지키는 대강절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촛불이 4개 있습니다. 본래는 이런 초가 아닙니다. 초는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진한 색으로부터 옅은 색으로,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을 한 주일 앞둔 때는 흰 초를 켜는 겁니다. 차례대로 점점 밝은 색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드디어 임하심으로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드벤트라고 하는 소위 대강절, 대림절, 기다릴 때자 내릴 강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 역시 기다릴 때자 임할 임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대림절기라. 대림절기의 소위 리트라고 하는 이 장식, 이것이 바로 에드벤트 리트라고 해서 대강절 장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나무나 소나무로 된 화관을 만들어서 그 화관 안에 초 4개를 넣고 그 초를 4주 전부터 일주일씩 하나씩 더 붙여가는 거죠. 이 초 색깔 4가지는 동서남북 온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양초의 불이 밝혀지는 것은 성탄이 가까이 될수록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알려지도록 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게 되면 곧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가 마리아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캐톨릭은 마리아 숭상,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마리아 경배, 마리아에게도 예배를 해요. 마리아에게도. 반면에 개신교는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예수께 경배하였다. 마리아에게, 갓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였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한 여인이 인류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여인들이 올 거지만 그 어떤 여인도 아닌 바로 마리아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요셉입니다. 또 예수님을 누가 만났냐고요? 목자들이 만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만났습니다. 시몬이 만났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만났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이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 헤롯 왕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사륙하는 엄청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기심에 눈 밟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여관집 주인, 자기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도 그를 마국간으로 보내고, 여관에 투숙하여 있던 손님들, 내가 따뜻한 방에 자야 되기 때문에 만삭한 여인의 임신을, 아니 출산을 위하여 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과 맞이하지 못한 사람, 무엇입니까? 맞이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했다는 겁니다. 근래에 실용주의가 만연하면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왜?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해야지 내게 유익하니까.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초점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이 뭐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거다. 신약은 뭐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다. 약속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없이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회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예상보다 훨씬 더 늦게 열리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야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6월의 사과는 푸르러야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익은 사과가 됩니다. 6월의 사과가 빨갛게 익었다, 그건 썩은 겁니다. 그건 버릴 겁니다. 기다림, 희망과 인내를 잊지 말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만, 그들은 그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동일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역시 700년 전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직 안 주셨어요. 700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실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해요. 이것을 전문적인 히브리어 문법으로 결과동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 태양은 떴고, 아직 안 떴어요. 내일 뜰 거예요. 근데 떴고, 왜? 틀림없이 내일 태양이 뜨니까 700년 뒤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만큼 확신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는 예수님보다 약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가가 예언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예수님을 배출할 땅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모든 것,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뒤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기다림으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하든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 켈빈이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켈빈주의는 말하기를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인간의 아픔은 죄가 만든 악의 열매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아 죄의 목적지를 향하여 끌고 다닙니다. 인생은 불안. 그래서 인생은 때로 곤고하고, 인생은 피곤하고, 인생은 힘들고, 인생은 목마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마시게 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빛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토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미국에는 한 작은 도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송, 도시 전체는 축제 분위기 속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안고 분주하게 오고 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해의 크리스마스에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 그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도시 사람들 모두가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크리스마스 축제 열기로 한창 뜨거워질 때 특별히 시 당국에서 이 잔치를 위해 대형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세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탄 장식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시청 직원이 준비 상황을 마지막 점검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마구간 안에 아기 예수를 넣어 놓았는데, 물론 인형이겠죠. 넣어 놓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축제 시간은 다가오고 생각도 못할 시당국에서 아기 예수를 찾는다는 방송을 내보냅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구에 아기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 축제가 30분 연기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빨리 연락 바랍니다. 성탄절은 오긴 왔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까닭에 성탄절이 기뻐요. 근데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건 왜 그렇죠? 예수 없이 기뻐하는 성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작년 성지순례 때 로마에 갔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베드로 예배당과 붙어있는 바티칸 시티국 막 입구에 들어갔더니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구유가 있고 여러 장식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 구유에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앉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아기 예수가 없나 그랬더니 아직 24일이 안 돼서 24일 날 태어나면 아기를 갖다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는 성탄절 기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정말 술 마시고 무슨 세상의 방법으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성서의 말씀은 겸손히 받아들이고 정말 그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성경 속의 사람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영적 모델입니다. 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우리말로 바꾸면 약혼한 처녀입니다.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은혜가, 처녀가 애를 베는 은혜가 있습니까? 말이 돼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별로 그래요. 코미디언 구봉서 씨, 장로님이 됐지만 구봉서 장로님 참 예수 믿고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구봉서에게 야, 뭐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어. 교회 뭐 예수 믿는데 뭐 사람이 뭐 무리로 걸어가고 뭐 처녀가 애를 낳고 이런 건 안 믿겠지. 아야. 근데 만날 때마다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날 구봉서 씨가 화가 났어요. 그 친구. 그날도 만났는데 야, 뭐 처녀가 애를 낳는 게. 구봉서 씨가 그 친구, 야 임마,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애를 갖는다.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혼하였다는 것은 약혼, 아니 사실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그의 아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하는데 약혼을 결혼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평안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가 앞으로 크게 훌륭하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다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순결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니까 마지막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이게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쉽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남편과 결혼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약혼녀예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결한 여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성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고 지나갈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그냥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도 못 들을 때가 얼마, 세상에 너무 귀가 어두워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가 밝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묻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여러분,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을 남자가 요셉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믿어요? 이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근데 요셉은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요셉 역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지만 그 말을 듣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아라 그대로 합니다. 젊은 남자가 마누라 데려다 놓고 어떻게 혼자 그냥 잡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시몬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 메시아가 온다. 이 시몬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안고 왔는데 그 아기 예수를 시몬이 안고 주여 이제는 족하오니 내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고요? 기다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나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인 민감한 센스를 갖고 주의 사자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다 빼앗겨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의 공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불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둘러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학수고대 기다리는 참된 성경적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6년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 그 옛날 초림의 예수님을 오랜 기다림 가운데 준비하며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자로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문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태어나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처음 예배당에 온 진보배, 진성민 집사님, 박현정 집사님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 28일 태어난 보배,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사랑하는 보배의 딸을 잉태하고 출산한 우리 박현정 집사님께 교회가 준비한 선물과 화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폭 잘생겼다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배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주의 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일생 동안 주의 전을 가까이 했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바누엘의 딸 안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그 귀한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훌륭한 영적 지도력, 탁월한 선생님, 좋은 친구를 꼭 일생에 만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질병 많은 세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보배 까닭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가 자라며 필요한 모든 것들 아빠 엄마에게 주시고 그 환경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기다림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가정, 생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